주연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붙들어 주시는 손길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저희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저희들의 삶이 때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한 미적지근한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일에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였음을 깨닫지 못하며 영적으로 밝히 보지 못하고 있음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자신이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영적 안일함과 자만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빛 앞에 서서 저희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과 허물이 낱낱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주여, 모든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잠잠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에게 죄를 단호합니다. 그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그 다시 받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이 민족이 대대로 지켜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정을 나누었지만, 금년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그마저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이 넘게 끌어오고 있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종 모세의 팔이 높이 들림을 오늘 우리가 친히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유영희 장로님의 평생사역 헌신식과 송용 집사님의 명예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신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마음을 다해 두 분을 축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칭찬하는 우리 남인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다가올 봄에는 새 생명이 온 대지를 채우듯이 저희의 영적인 생명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남인천 교회의 어린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추위와 질병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로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6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뜻이 사랑 너희 하나님 주의 사랑 아들아이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뜻이 사랑 너희 하나님 주의 사랑 아들아이를 축복해. 힘든 일도 이겠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크신 사랑으로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열망하신 그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뜻대로 생명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혹시 그런 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요즘과 같이 이 사회와 시대가 그 누구도 예기치 못한 위기를 갑작스럽게 맞으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상들이 다 흐트러지고 심지어 무너질 때 더욱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나는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성막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막을 통해 백성들에게 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구조와 그 속의 다양한 성물들이 보여주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수요일에 그리고 또 앞으로 기회될 때마다 몇 번에 걸쳐서 차례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일어난 매우 인상적인 장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막이 모두 완성되자 즉시 구름이 그 회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앞으로 친밀하게 나아가도록 허락되었던 그 모세조차도 감히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 우리는 성전에 대해 흔히 오해할 수 있는 오해들을 피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참으로 들려주시는 성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훗날 이 성막의 뒤를 잇는 성전을 건축하고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선지서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의미를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전유물처럼 착각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겠다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궤를 꺼내서 전쟁터 한복판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자신들 진영에 갖다 두면 그 증거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자동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깨지고 그 궤까지 적군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어리석은 함정에 자칫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오해했던 것들, 또 구약시대에 올바른 성전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온전히 새로워진 그 성전의 개념을 오해하고 구약의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전의 의미를 오해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 속에, 내 마음 속에 제한하여 가두어 두려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하려는 착각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여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시원하게 마음껏 모이기 힘든 상황에 된 것은 분명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독교인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유독 더 견디기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한 이유로 일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 참된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지금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입지를 좁히고 제한하는 그러한 곳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막은 온 세상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피조물과의 접점을 마련해 주신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성막이라는 단어와 회막이라는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막, 만남의 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광대하신 창조주를 먼저 발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직 피로만, 오직 생명의 희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경이로운 통로, 천상을 향한 출입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무 식물도 피어날 수 없는 황량한 황무지에 어느 날 한 송이 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황무지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이 땅이 생명으로 가득 덮이게 될 그 전초, 첫 징표를 저 한 송이 꽃에서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암흑의 세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특별히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에 갇혀 있기 위함이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 이 세상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셨구나. 이것을 그 성막을 통해 온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성막이 출현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생명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 펼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열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서게 된 성막을 보며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바로 그 구체적인 현장,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삭막한 황무지의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우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성소에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조차도 감히 나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직 온전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지성소의 자리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주일 보시는 말씀이 레위기 16장, 17장인데요. 그 16장에 나와 있는 속죄의 일이 바로 평소에 나아갈 수 없던 지성소에 오직 1년 중에 단 한 차례 대표로 대제사장만이 피의 제물을 통해 유일하게 그날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직 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막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성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장소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아니, 그 자리는 이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그 자리는 바로 한 인격, 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서셨을 때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애초에 구약의 성막도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그것이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었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의 온 삶을 그분 생명에 온전히 나의 생명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임을, 그 자리가 거룩한 지성소임을 놀랍게도 경이롭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를 뛰어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그네 신세로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민 의식의 특권을 내세우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이 우리의 참된 길을 막아서려고 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것들에게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줘야겠군.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할 때 우리가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끓어오르는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분투하며 생명 걸고 하신 분들은 사실 그 절절한 심정을 아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내 가까운 누군가가 나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할 때에 사람의 감정으로는 아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이 믿음의 길을 막아?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전에는 반갑게 맞이하였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거부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의 명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어리석은 사마리아 고을들을 다 불사르게 할까요?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를 초월한 존재인 양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의 징표인 양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 참 조심스러운 말이고 적용을 또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반대의 부작용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을 괜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씨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 어린 생명이 그저 믿음의 생명 지키기 위해서 전령으로 나아갔다가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가족의 심정이 어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차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당연히 믿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이 에스더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믿음을 지켜나갔는지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죽을지언정 거짓된 존재에게 예배하는 것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단호함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내가 대해야 하는 그 세속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중하며 지혜롭고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온 생명을 던지는 결단으로 담대하게 접근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자로서 소외되고 이 세속 정신이 가득한 땅에서 왕따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왕따가 무슨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는데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줄임말이 왕따입니다. 거기에서 소외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아래 엎드리면서 선한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속의 현장, 나의 일터, 나의 가정,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과는 다른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섬김의 그 사랑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뜻을 날마다 배워가며 실천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 스스로를 한계 짓던 영역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한 걸음씩 세계를 넓혀가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모임의 발걸음을 멈추려는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나태함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지,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러한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대기에 서로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내 마음 편하게 그냥 혼자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굳이 저기 부대끼면서 사람들하고 아웅다웅하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모임의 발걸음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은 내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이기에, 주님 손 안에서 그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언가 좋을 때는 모이다가 모이는 것 때문에 무언가 상처가 생기고 힘든 것이 있을 때는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세계가 넓혀지기에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안겨있는 우리를 발견해 가기에 서로 부족하고 서로 가시투성이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함께 주님 말씀을 중심에 모시며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신앙의 신비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모이는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왜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영광으로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의 때에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곁에서 함께 기도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 끌어안고 특별히 자녀 끌어안고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게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발걸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 예수님 손에 붙들려 주여 예수님의 음성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저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생명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하나님 향한 지성소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품 의지하여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겨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속의 세상 속에서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날마다 더욱더 깨닫고 배우며 체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 예물, 신년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굳건한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귀한 어린 양 이시후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항상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이용 권사님 임명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머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2월의 첫 주를 예배당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양한 고백과 믿음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온 마음 다해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길을 주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교회 소식 나누는 이 시간, 먼저 오늘 일부 예배 때 예정되어 있는 특별한 순서를 가지기 원합니다. 평생사역 헌신식과 명예권사 추대식입니다. 먼저 평생사역 헌신식입니다. 유영희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가운데 서셔서요, 일단 저 회중 쪽을 바라보시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영희 장로님은 주님의 부르심 받아 다양한 모습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가운데 2011년 12월 18일에 장로로 임직하시어 9년 동안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시며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이제 2021년 올해부터 시무장로직에서 사역장로직으로 옮겨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주님을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예, 헌신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뒤로 도셔서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유장로님, 예,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한번 오른손 이렇게 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쭉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약합니까? 질문하면은 예, 서약합니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는 은퇴가 없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 평생의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로 엎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내려주십시오. 예, 분명히 또릿또릿하게 서약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다시 회중 쪽 봐주시고요.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딸 우리 유영희 장로님, 주님께서 일찍이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에 달려오는 발걸음 속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믿음을 위해 헌신하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달려온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장로로 세워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충성되이 달려오신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 모든 달려온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발걸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깊이 주님 위하여 충성할 것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크신 기쁨과 평화로 장로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그 기도와 섬김의 발걸음을 통해 이 땅에 주님께서 열매 맺으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인하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인천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유형희 장로가 남인천교회 사역 장로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잘 섬기시라는 응원의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준비하신 축하의 마음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섬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 우리 장로님께 전해주시고, 또 전하기 원하시는 마음 있으면은 지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한직 집사님 또 따님 가정에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예권사 추대식입니다. 송희용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섬김의 이력을 보기 위해 제가 일단 저 회중 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마 기록으로 되어 있는 자료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섬겨 오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송희용 집사님, 주님께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집사로 임명되어 긴 세월 주님 은혜에 의지하시며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의 달려오신 그 발걸음, 묵묵히 흘렸던 그 땀방울 남몰래 흘리며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귀한 자리, 그 모든 충성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집사의 직분 임기를 마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남인천교회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송희용 집사님, 주여,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 보혈 은혜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여,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그 헌신의 발걸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눈으로 본 그 귀한 섬김의 자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묵묵히 달려온 그 섬김의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의 그 모든 아름다운 눈물과 땀과 기도를 통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이름 하에서 주여 명예권사로서 권사의 직분으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며 그의 모든 발자취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의 발걸음을 통해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또 이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더욱더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앞에서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인천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송희용 집사가
남인천교회 명예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함께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예, 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예, 우리 권사님 대표해서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예, 또 우리 우영주 권사님, 전환식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신 감사합니다. 또 예, 전하고, 예, 우리 또 감사합니다. 가족분들 함께, 예, 한 번 더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이 한계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기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의 그 발걸음, 또 우리 집사님, 이제는 권사님으로 세움받은 우리 송 권사님의 그 발걸음을 통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을지, 그 주님께서 기뻐 노래하시고 춤추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더욱더 한결같이 충성되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 주연저로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1교구에 3교구 대면 예배 드리고, 안타깝게 아직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관계로 지금 반반 나누어서 대면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4교구에서 6교구 대면 예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모르겠습니다. 설날 연휴라서 좀 만약에 인원이 적을 것 같다면은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중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중에 이제 설 연휴가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 누리는, 평소와 같은 설과는 좀 다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날 가정예배 모범이 주보에 문자로 미처 실지를 못했는데요. 설날 가정예배 모범이 그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4번 보시면 공동의회 결과 문자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 예배를 통해 발표합니다. 최상대 장로님 연임을 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총 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신 가운데 찬성 94표, 반대 5표로 최상대 장로님은 시무장로로서 연임하여 섬기십니다. 주님께서 또 귀한 충성의 아름다운 발걸음 계속해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6번에 보시면 시상식이 있는데요. 일단 명단을 참고해 보시고 우리 부장님, 팀장님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목자분들, 그리고 올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전도한 분들에게 소정의 교회에서 드리는 그냥 마음의 정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상식은 2부 예배 중에 있을 것이고요. 물론 대표를 한 분씩만 드리고, 이제 지금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당사자분들은 예배당 나가시자마자 그 앞에 이제 본인 이름이 붙어서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수고하며 섬기며 달려오신 발걸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제별 성경 파노라마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지금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줌으로 2시 30분부터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주 성경 공부 다음 주까지 이제 제출해 주시면은 집계하여서 이분들은 또 따로 시상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성도의 사랑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는 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 혹은 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복된 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1절, 2절 함께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